44년 만에 동성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튜닝도 잘 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최초로 제가 음악 전도사로 이순경 목사님 목회하실 때 2년 동안 제가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6월 5일에는 이 교회에서 지금 제 짝인 집사람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항상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또 그때 섬기던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참 항상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면서 또 여전도회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단에 섰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히 새 노래로 찬양받으실 어린 양 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감동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하는 증거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되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친히 만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금요일 저희 아버님 100세 생일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석에 있는 화독교회에서 은퇴하신 지 33년 만에 아버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 약속은 했지만 단에 서는 게 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에 섰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화시켜 가시는가를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일찍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기며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제 역량과 힘을 다해서 지혜와 궁리를 짜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셨습니다. 나의 모든 과정을 겪어볼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놀라운 설계도를 가지시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아버님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당회장이 되고 또 큰 교회를 담임하고 또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다만 그 종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결혼식을 거행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맨 처음을 우리에게 설계도를 제시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리고 영원히 영광 받으실 지성소, 곧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라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걸 통치하고 운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되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하는 사람을 지으셨다고 오늘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조상이면서 여기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아담은 장차 오실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똑같았습니다. 모든 것에 완성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구약 성경은 잠든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를 죽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실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하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지상에 있을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완전케 만들어주시고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영생하는 축복을 주셨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불행한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인류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 4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신부는 교회라. 놀라운 비밀을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걸 다 증거할 수는 없겠고 간추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내 신부라고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늘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남자들은 뭡니까? 남자들은 신랑인데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이 남자들은 뭡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우의 남편이 믿지 않는데 나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존경하고 그분만을 숭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근데 이 남자의 이게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하면서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전할 수는 없고, 정말 당신 아내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위로해서 돌려보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가 신부로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여러 번 신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청하는 이야기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부들의 이야기와 미련한 신부들의 이야기를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신부 수업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렸을 때 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삽니다. 다 자기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염도 잡아 뜯을 수가 있고 머리도 붙잡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는 원하는 것이라는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주요,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알지만 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면 참으로 이 어머니라는 것은 평생 영광도 없는 희생과 순종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옛날 우리들은 내가 왕이었고 내 생각이 가장 중요했고 나의 주장만이, 그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고 그들의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아론을 쫄라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낼 우리의 신을 만들라. 바로 하나님이 주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혼란하고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시간에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온 것이 부족한 종의 과거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신방을 잘하는 것도, 설교를 잘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참 눈살치 부리지 않고 다 품에 안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도, 열심히 교회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기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쳐야 되고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기를 6개월, 7개월 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어느 날 새벽 2시에 앞에서 제 손앞에 피가 뚝뚝 떨어져서 제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피예요. 속으로, 야, 임 목사도 이제 경지에 올랐나 보다. 기도하면서 참 피를 흘리면서 내가 기도하게 됐구나, 이런 교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 피일까? 코에서도 나는 피가 아니고 눈에서도 나는 피가 아니고 입에서 나는 피도 아니고 웬 피일까 하고선 고개를 들어보니까 정중앙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가 거의 땅까지 굽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줄 때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내가 불평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하게 아버지께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게 속상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운명까지를 보면서 참으로 처절한 그 전투 속에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내주를 쫓을 때 그 찬송을 2시간 이상 이렇게 부르시고 3시간 후에 운명하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아버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암송을 합니다. 누울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구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를 시작해서요, 한 10장쯤 읽으면 잠이 옵니다. 또 잠이 깨면 그 다음부터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암송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가서 보고 온 사람 믿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외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외한 어떤 말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단에게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되시는 하나님과 성자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 되어 계신 곳에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입성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엊그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다면 뭐하러 부활이 필요 있습니까?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러나 천국은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저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저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분명히 계시록 20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시 부활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 속에서 깨닫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해서 주셨지만 그 법은 얼마 길지를 않습니다. 더 중요한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만들라 하신 성막입니다. 이 성막의 기구들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계도로 주시고 있고, 그 설계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렐과 올리아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세가 어떻게 이것들을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만들어 가는가를 분명하게 토라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는 이 설계도에 따라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를,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방법과 옳은 것과 불의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숫자를 세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또다시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근본이 뿌리가 되는 이 오경은 바로
성막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은 문을 통과해서 제단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제단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뜰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중요한 것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을지로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사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아야 됩니다. 왜? 그 값진 피를 흘려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정호 목사님이나 신 목사님만 천국 보내실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진설병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만으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 들어가는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밖에 거하시지 않는 곳, 오직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 주님께서 단번에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신부로 삼아서 우리를 다 함께 신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14번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 19장에는 환희의 찬양,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들어있는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씀이요, 성경에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오직 시편과 요한 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씀은 많지만 원어로 할렐루야 하는 말은 이 19장에 2번씩이나 세 번 나오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갖춰야 할 것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들이 옳은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가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고 준비한 신부를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택하신 백성 하나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마포를 입고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는 천국을 이루십시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우리의 신부가 되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신실하고 깨끗하게 성별되어 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지 못한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성취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순교회를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